할렐루야. 우리 민희계 여신도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손, 못자국이 있는 바로 그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담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속담인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게 뭐 편안할 때 얘기하지 않고요. 꼭 나쁠 때, 그렇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을 때 좋은 거 심었다 말하지 않고 나쁠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거봐 심은 대로 거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지 않게 사용할 그런 경우들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심어야 나옵니다. 심지 않으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하나도 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심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과연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 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팥을 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시간을 심고 있고요. 마음을 심고 있고 노력을 심고 있고 또 사랑과 관심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귀중한 시간은 아닙니다. 또 마음이라고 해서 역시 모두가 다 청결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노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들여도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또 성령으로 그 시간을 뭘로 드리냐에 따라 어떨 때는 육체로 심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성령으로 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러워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진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학생들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일진회가 그냥 개별적인 개개 학교에로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아주 커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떤 기자가 일진회 출신이었던 일진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진회에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뭐 잘 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대로 쓸 수 있는 지금에서 마음대로 지금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일진회같이 모든 학생이 다 일진회에만 속속된 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박사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 방에 단칸방에서 사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고 또 이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부인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었냐면
그 도움을 주신 분도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넉넉하게 줄 상황이 아니니까 장롱을 하나 만들었대요. 장롱을 하나 버리고 온 걸 갖고 왔대요. 그리고 장롱을 좀 개조해서 구멍을 떼서 전구를 거기다 꽂고, 그리고 밤에는 그걸로 장롱 안에서 전구 켜놓고 거기서 공부했답니다. 또 추울 땐 어떻게 했느냐,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장롱 박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주경나독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게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미생물학 박사가 된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거기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조건이 좋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나쁜 아이가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환경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자 하면 진짜 팔자로 끝납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한다 라고 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힘을 내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이기, 세상의 원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 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뭘 심는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면,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육체를 위한 건지 성령을 위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구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날 재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에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소돔 땅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를 봤습니까?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은 롯이 더 훌륭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나갔습니다.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그 소돔 땅을 향하여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홀딱 망하고 쫄딱 망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곳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무엇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지,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 광야에 있게 됐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훌륭한 사람, 대표할 만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몇 명?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 메뚜기다. 그러나 2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걸 받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걸 받습니다. 같이 묵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10명과 2명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쫓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다 중요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말하고 2명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현실적이죠? 누가 현실을 정확히 판단한 사람들입니까? 10명입니다. 정확하게 본 사람들 10명입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했던, 그 말을 했던 근거가 문제입니다. 어디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했던 판단을 먼저 우선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이 그런 생각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감사하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한다라고 하는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은 10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같이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를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상대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 사람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에 선택하지 못하고 그쪽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그 뛰어났던 10명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10명에 대한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 두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지 10명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심기 원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아무거나 심을 것이 아니고 시간을 심고 노력을 심고 정성을 심고 관심을 심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첨가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첨가되어야 합니다. 국수 맛있게 비벼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안 먹고 들기름 넣고 드시는 분 있나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참기름이 좋더라고요. 자, 자기가 중요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감해야 합니다. 한 방울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땅을 간 사람은 딱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를 지나 그 하나님이 원했던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럼 우리만 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은 것이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을 직접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심은 것이 있습니다.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 가운데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자기의 형상이라고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의 말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의 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뭐하죠? 하나님이 물어볼 때 죄를 짓자 그 입에서 나온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핑계였고요. 책임의 패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졌을 때는 입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왔지만 그러나 죄를 선택할 때 죄를 심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책임, 회피, 거짓말 그리고 핑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제가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둬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을 열매 맺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후배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이 군인을 낳지 않습니다. 군대 가야 하는 것처럼 군대 가야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좋은 모델이 되면 그 모델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구역장, 나쁜 구역장이 있다고 칩시다. 좋은 구역장에게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좋은 구역원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좋은 구역장이 될 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쁜 구역장에게는 누가 나옵니까? 거꾸로 나쁜 사람들이 나쁜 구역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맛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발 하나를 움직여도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제스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내 생각이 똘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세워줍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풍성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제 관심은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거기 앞에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사모님 어떻게 목사님이 어떤 점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점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계획들이 있었대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자기들을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선교사로 가고 싶었답니다. 사명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만드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저에게도 이야기하신 것은 먼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릅니다. 나이가 듭니다.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먼저 나올까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경험이 먼저 나옵니다. 내 것이 먼저 나옵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경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내 생각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셔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아름다운 것을 심으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유니게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아름다운 것을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심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 4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기도를 심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밤낮 쉬지 않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를 심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널널하게, 아니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만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밤 쉬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태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바로 태신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어제 기준까지 177명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68명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품어야 합니다. 더 우리는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구역은 한 명, 두 명만 품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많은 구역도 있지만 어떤 구역은 그렇지 않은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들 서로 격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내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40년, 대신방하다 보니까 40년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놓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내 눈에 보이게 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다만 나는 믿고 그냥 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태신자 어떤 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신자 왜 작정 안 하세요? 태신자가 없는데요.
왜 안 하세요? 바빠서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 태신도 작정 안 하세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태신 작정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나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목걸이 묶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게집 슈퍼 아저씨, 왜 그분들 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같은 구역의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바울처럼,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것이고 구역 금식 릴레이 기도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저녁에 집중 기도회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주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편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안일보다 바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오니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우리는 이번 주에 특히 구역 나들이를 많이 하셔요. 보고된 바로는 그 16개의 구역이 이번 주에 구역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바자회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에 바자회도 우리가 열어설 것입니다. 우리 바자회하는 것은 무엇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를 통해 한 번 더 교회를 정말 오기 힘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딛고 그리고 교회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바자회를 엽니다. 이문을 남기거나 많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라면 유일하게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성가 하나라도, 그 다음에 찬양이라도 한번 듣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우리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물건들을 아나바다 형식으로 물건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들일까요? 그냥 못 쓰는 물건, 그것이 아니고 귀하게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냥 뜯지도 않고 있는 그런 선물들 많죠? 저희 집에도 몇 개 있는데 그런 선물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받았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기분 좋을 그런 선물들을, 아니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나바다 형식의 모양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장들이 애써주시고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면 또 그 다음 주에는 물건을 정리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것을 가지고 바자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한다에 따라 축복하다 내 아들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갔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 할머니 로이스와 그다음에 믿는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니게라고 하는 저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디옥에 가까운 데보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같이 말하면 고려인, 조선족 같이 떨어져 나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충만했던 그 어머니는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 이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바로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할머니를 잇는 어머니에게 이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신앙 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음도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22분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권사님에게 중요한 사명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22분의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권사의 사명을 다하는데 더욱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 자녀를 둔 6명의 권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갈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지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닉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유닉의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넣어줘야 하고, 교육자는 거짓 없는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육전사님들은 어린 생명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을 또한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넣어줘야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넣어줘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우리 거짓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하고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반포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심기 위하여 세운 합당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심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므로 그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로부터 받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바른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받아 지키게, 보본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그런 본받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판단,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다 버려라.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단 성령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날짜도 딱 어버이날입니다. 유니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태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심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릴레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방송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 바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깨달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없는 믿음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그릇되고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사랑 축제와 구역다들이와 바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윤희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 이겨나고 더욱 믿음을 받았으며, 또한 헌신은 곧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유전으로, 신앙을 유전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